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만을 적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제일 마지막 절에 내가 이 표적을 적은 것은 너희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결과로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실은 이 표적을 우리에게 적은 이유가 이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은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표적이에요. 자, 7번째 표적,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숫자입니다. 가장 완벽하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시기 전에요, 한 가지 가질 질문은, 실은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예수님이 금방 가시면 되는데 금방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가 계신 곳에. 그 다음에 그가 완전히 죽은 다음에 나사로에게 가시는 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지체하셨는가요? 우리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곧장 가지 않으시고 왜 지체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 답을 얻기 전에 제자들이 왜 지체하는지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그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틀을 지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사로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그가 이제 죽었습니다. 곧장 가지 않으심에 대해서 내가 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이 영광 받기 위해서, 저희로 믿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늦게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굉장히 좀 이기적이신 그런 분 같이 생각하면서요.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저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보다 영광을 많이 받으시기 위해서 일부러 살릴 수가 있는데, 마치 이 나사로를 죽여서 죽인 다음에 살리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인가 당신이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뭔가 좀 이렇게 조금 뭔가 이기적이진 그런 마음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굳이 죽지 않아도 고칠 수 있는 것을 일부러 죽게 만드시고 그의 자매들에게 슬픔을 주시고, 그래서 그런 가정을 왜 주시는가 그 말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어떠시 돼요? 정말 주님의 단순히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죽지 않을 수 있는 나사로를 일부러 죽이시면서까지 영광을 나타내실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갖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 아니시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 보시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실제 예수님이 늦게 가셔서 나사로가 죽은 것은 아니에요. 자, 나사로가 어떤 상태예요? 실제 예수님과 나사로가 있는 거리는 얼마 길입니까? 하루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지금 요단 강 저편 동편에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과 하루길 정도의 거리예요. 그 실제 자기의 지금 이 나사로가 병든 것을 알고 거의 지금 오랫동안 병들어 있었어요. 그 상황을 보았더니 거의 죽을 직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주님께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걸어가는 것이 하루길입니다. 자, 이틀간 머물렀어요. 예수님이 오는 것이 하루길입니다. 그럼 며칠이 지났을까요? 이 사람을 보낸 다음부터 도착할 때까지 4일길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도착할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 되었어요. 그것은 지금 이 사람들을 보내자마자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이미 소식을 들은 것은 그가 죽은 다음에 하루가 지난 다음에 소식을 들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일찍 가신다 그래서 나사로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뭐 병들어서 죽지 않는 것이 마치 가셔서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다면은 내 나사로가 죽지 않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성경을 번성으로 안 보신 분들만 답변하실래요? 보실래요? 11장에 21절인가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에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32절에 마리아도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다면은 일찍 오셨다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찍 오셨다면은 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가 아닙니다. 여기에 계셨다면은 이미 병들었을 때 주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여기에 와 계셨으면은 아마 병든 상태에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지금 원망하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당신 능력을 볼 때 내 이 오레비가 죽지 않을 수가 있었는데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도 담겨 있습니다. 실제 늦게 오셔서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일찍 왔으면 죽지 않을 수가 있었는데 마치 그가 늦게 와서 늦게 오는 바람에 죽었기 때문에 원망의 목소리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미 사람들을 보낸 순간부터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지금 왔을 때 이제 나사로의 무덤가에 물려서 돌을 치울 때 뭐라 그래요? 이미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음에 이미 냄새가 납니다. 그 돌을 치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 실은 사람을 보낸 순간부터 그 순간 죽은 거예요. 예수는 그 사실을 아십니다. 그 예수님이 일찍 가신다고 어떤 그에게 뭔가 더 나은 어떤 상을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일찍 가셨다면 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일부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지 않은 사람 일부러 죽이신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실제 예수님은 오히려 가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는 말 한마디로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 상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근데 굳이 올라가신 것은 뭐예요? 실제 그들을 사랑하셔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 갈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실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어떤 장면이에요? 다시 유대로 들어가시는 것은 왜 예수님이 다시 요단 강가로 여러분 동편에 가셨는가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소경을 고쳐준 것 때문에 결국은 종교 지도자와 다른 무리들과 시비가 벌려서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했기 때문에 그를 피하러 요단강 동편에 가신 것입니다. 다시 그가 올라가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 내 지금 오라비가 지금 곧 죽게 되겠습니다. 빨리 오시게 이때 보낸 게 아닙니다. 병들었 나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오시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어요. 오시게 되면 위험을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은 그분을 위해서 뭐라 그래요? 그냥 병들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당신이 원하시는 그곳에서도 고칠 수가 있다는 굳이 여기 오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실은 종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그들에게 가신 것은 마땅히 거기서 부딪힐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서 살리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의 모든 자매들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가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볼 때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죽지 않을 사람을 죽이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굳이 이미 이 가는 순간 이것은 마지막에 이 나사로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국은 잡히시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결국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나사로를 살리러 올라가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문제예요. 근데 주님이 그러면 이왕 가실 거라면 빨리 가시지 왜 이틀이나 지체하셨는가 그 문제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이유예요. 왜 지체하셨을까요? 그냥 가시지. 또 혹시라도 물론 오시는 길 하루 가는 길 이틀이면은 혹시 죽었다 할지라도 아직 체온이 식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왜 이틀 후에 가셨을까요? 그리고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사흘째가 된 그날에 가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를 바라보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셔야 돼요. 계시를 받을 문제인데 오늘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우리가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비슷한 장면이에요. 어떤 거예요? 실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급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예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종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가서 그에게 혹시 부탁하면 혹시라도 뭔가 이렇게 해결되지 아니할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인이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포도 떨어져서 지금 당스럽고 어떤 이 기쁨의 잔치가 슬픔의 잔치로 놓인 상태가 됐는데요. 예수님의 그 부탁을 받았는데 그 부탁을 외면하시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 부탁을 거절해버립니다. 그 어머니의 부탁을. 같은 내용의 시는요. 당장 가시지 않고 그 부탁을 거절하는 모습 등장합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답변했어요? 왜 예수님은 당장 물로 포도주로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아니했는가? 자, 기억나시는가요? 그래서 설교하는 맛이다 이거죠. 삼교 후에 전에도 다시 반복해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 기억 안 나니까요. 실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 순간 사람이 간청한다 그래서 그가 간청을 들으시고 순간에 감정에 휩싸여서 너희들 뜻대로 내가 따라서 행하시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이시기 위해서요. 내가 하는 것은 너희의 뜻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 방식을 가지고 행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그 어머니의 말씀을 거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너희가 나에게 무엇인가 부탁한다 해서 너의 때에 맞추어서 너의 소원에 맞추어서 내 뜻을 저버리고 너의 방식에 따라서 내 방식을 저버리고 내가 이 땅에 사역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은 아버지의 때에 따라서 그의 방식에 의해서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당장 그들의 청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너희를